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과 남는 것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예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자연을 극복한 유일한 승리자다. 또한 동시에 낙원에서 쫓겨난 유일한 패배자로서 돌아갈 곳을 잃은 방황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대하여 볼 때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실패자이며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랑자로서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 이유를 갖고 어떤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패배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랑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며 그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 같은 대부가 되어야지. 큰 부를 이루고 대성해야지. 아버지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야곱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밧담 아람에서의 20년 생활을 통해서 야곱은 나름대로 성공을 이룹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2배를 더 이루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밧담 아람에서의 야곱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야곱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평생 종살이를 하다시피 해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삼촌보다도 2배를 더 이루어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그 마음이 늘 허전한 겁니다. 그 이유를 몰랐던 야곱의 창세기 32장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의미로 말이죠.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그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꿈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결심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멈춰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방향, 심리적인 방향, 육신적인 고통, 세상적인 아픔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오경을 쓴 저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글을 써내려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야곱과 이야기를 쓰면서 그는 자기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내가 과거에 야곱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야곱 같은 삶을 살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삶의 형편이나 또 유대인들의 삶이 여유롭거나 풍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애굽왕 바로가 조서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산파들이 오기 전에 힘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모세를 감추고 키웁니다. 그러나 어린 모세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양자로 입양을 해 가지고 키우게 되죠. 아마 당시 히브리들 중에서 가장 행운아가 있다면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행운아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참으로 행운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행운아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 기적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모세는 애굽에 대하여 행운아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애굽의 공주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당시 세상에 대하여 모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은 일터에 나가서 벽돌을 만들고 고욕을 하면서 노예생활을 하는데 모세만큼은 애굽에 대하여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왠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하면 애굽의 왕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애굽의 모든 나라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그 길을 쥐었는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알지 못할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만 애국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 40년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지금까지 내 삶의 공허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내 삶의 만족과 행복감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애굽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내 삶이 그렇게 공허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는 순간 모세의 광야 생활의 방랑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방랑과 방황과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문제, 세상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일시에 풀리고 해결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의 전생에는 14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두 시기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 전 130년을 한 시기로 구분하고 애굽에 내려가 산게 된 17년을 한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30세 애굽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130년을 정리합니다. 나의 130년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로는 130년이지만 그 긴 세월을 뒤돌아보니 그 세월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와 산 17년은 내게는 너무나 기뻤고 행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의 나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전반부 130년과 애굽에 내려와 산 17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 130년의 삶은 목적이 없이 산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내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내려와 산 17년은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내가 살았던 130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알면 행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안도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한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요즘은 연탄재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적 동네 쓰레기통 옆에는 늘 연탄재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미끄러운 길바닥에 그것을 뿌려 미끄러지 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하얗게 타버린 그 연탄재지만 그는 사명을 다 이룹니다. 목적을 다 이룹니다. 연탄재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그 연탄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느냐? 너는 그 연탄재를 만든 목적처럼 너를 만드신 선하신 절대자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잘것없는 연탄재지만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있다가 사라질 미물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과거의 130년은 바담 아람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허망하고 험악한 삶이었다. 의미 없는 삶이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17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정예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온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놀라운 민족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에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절은 전제없이 읽으면 식물학적 번성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몇 년간 생활했는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치 식물학적 자손들이 늘어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식물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온 이유는 식물학적 번성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명 때문에, 목적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단지 사람이 늘어났다는 그 뜻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만나다 집 식구들이 이 땅에 번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번성이 단지 육신적인 식물학적 번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결코 식물학적 번성만을 이루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원초적인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70인, 애굽 전체 백성과 비교할 때 숫자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과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애굽에 내려온 70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5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숫자까지 기억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온 혈족 외에 애굽 땅에 이미 있었던 요셉과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관계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자녀가 세상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분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나면 비로소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세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실체를 알고 나면 세상은 너무 좁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 하나 안식할 수 없는 외로운 자리가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 평생의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고대강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알을 위하여 곡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면 바로가 우리를 위해다가 감독관을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여 삶의 내용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우리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머리 위에 감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기근에서 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 목숨을 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0년 야곱의 삶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살면서 야곱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분의 뜻을 세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투 다 죽었다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도 죽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 개인도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그의 형제도 죽고 집단도 죽고 국가도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무대대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만은 살아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애굽 사람들을 죽음에 살려낸 영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만큼은 애굽 땅에서 존경을 받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과 함께 있었던 왕이 죽고 새 왕이 세워졌는데 그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한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도 잊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한 것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업적이 시간이 지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1장의 비밀이 뭡니까? 가장 나약한 히브리 사람들 야곱과 열두 아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 세상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사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